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만덕이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을 갓 넘겼으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곤 지긋지긋한 가난뿐이라 장가도 못 들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비록 살림은 찢어지게 가난하였으나 그의 심성만은 비단결같이 곱고 인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산에 올라 짐승을 잡아도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고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벤 암컷은 결코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잡아온 짐승의 절반은 이웃의 딱한 이들에게 나눠주기 일쑤여서 만덕의 뒤주에는 늘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에그, 이 사람아.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퍼주기만 하면 어찌 산단 말이냐. 내 그놈의 인정이 내 앞길을 막는구나. 하고 타박을 하면서도 아들이 내미는 고기 한 점을 받아들고는 이내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하루는 모진 겨울바람이 산등성이를 핥히는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내린 눈으로 온 산이 하얗게 뒤덮였고 굶주린 짐승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늙은 어머니가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보자 만덕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단히 채비를 하고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기필코 멧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뜨끈한 고깃국에 쌀밥 든든히 드시게 해드릴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야속하게도 반나절이 넘도록 산을 헤맸지만 토끼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 옮기기도 힘겨웠고 살을 애는 바람에 손과 발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만덕은 허탈한 마음에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리 정성을 다하는데 짐승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으니 오늘 밤 우리 모자는 또 굶어야 하는가. 그렇게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만치 골짜기 아래 커다란 바위 틈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꿈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덕은 혹시 겨울잠을 자다 깨어난 곰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허름한 무명옷 차림의 젊은 여인이 눈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덕은 깜짝 놀라 달려가 여인을 흔들었습니다. 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냈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녀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옷은 일을 하다 해진 듯 낡았고 그나마도 거친 눈보라에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작은 약초 바구니가 꽁꽁 얹채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품속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필시 어느 댁에서 심부름을 왔다가 길을 잃고 쓰러진 여종인 듯 했습니다. 순간 만덕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여인을 구하자니 당장 자신의 처지가 막막했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사람 하나를 더 들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척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상책일지도 모른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덕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굶주림에 지쳐 누워 계신 늙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자 죽음의 문턱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친단 말이냐.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차지만 저리 가여운 목숨을 외면하고는 평생을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으리라. 결심을 굳힌 만덕은 망설임 없이 여인을 둘러엎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 무게의 만덕은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렇게 가벼워서야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가겠소. 대체 밥은 먹고 다닌 것이오? 그는 일부러 익살스러운 투로 말을 건네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만덕은 혼잣말처럼 계속 짓거렸습니다. 내 등이 이리 넓은데도 아가씨 하나 어분이 허전하기 짝이 없구려. 어서 기운 차려서 내 등에 살이라도 좀 보태주시오. 눈길을 헤치고 사람을 업고 가는 길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었습니다. 몇 걸음 못 가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마다 만덕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등에 업힌 여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거의 다 왔소. 우리 집에 가면 비록 변변찮지만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구수한 죽이 있소. 그것 한 그릇만 드시면 금세 기운을 차릴 것이오. 해가 저물고 사방이 캄캄해질 무렵 만덕은 마침내 자신의 초가집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는 아들을 본 노모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만덕아, 그 등에는 뭘 그리 지고 오는 것이냐? 멧돼지라도 잡은 게냐? 그러나 아들의 등에 업힌 것이 시커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는 더 크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그건 사람이 아니냐? 웬 처자를 업고 온 것이냐? 만덕은 어머니의 물음에 답할 기력도 없이 여인을 조심스럽게 방 안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산에서 얼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노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핏기 없는 얼굴로 누워있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부엌으로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털어 솥에 앉혔습니다. 아들의 착한 심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니였기에 더는 꾸짖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덕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낡고 해진 자신의 이불을 끌어다 여인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방안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만덕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며 어쩌다 이 깊은 산속에서 사경을 헤매게 된 것일까? 밤은 깊어지고 만덕의 시름도 눈처럼 소복이 쌓여만 갔습니다. 찬 기운만 맴돌던 방 안은 이내 구수한 죽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만덕의 어머니는 뜨거운 죽을 한 사발 퍼와서는 김을 호호 불어 식힌 뒤 만덕에게 건넸습니다. 애야, 어서 이 아가씨 입에 좀 넣어줘 보거라. 이리 차가워서는 곧 숨이 멎을지도 모르겠다. 만덕은 조심스럽게 여인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는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미동도 없던 여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지며 뜨끈한 미음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그렇게 반 그릇을 비웠을까 여인의 잿빛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덕과 노모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마침내 긴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 안 풍경과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만덕과 노모를 보고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짐승 같아 만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놀라지 말거라. 우리 아들이 산에서 쓰러져 있는 너를 구해왔단다. 여긴 안전하니 아무 걱정 말고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여인은 두 사람의 선한 눈빛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경계를 풀고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더듬더듬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본래 대대로 산삼을 캐는 신만이의 딸로 아버지와 단둘이 산에 기대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아버지가 험한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그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한양의 한 양반가에 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모시던 마님께서 위중한 병에 걸리셨는데 의원이 눈 속에서 피는 동피초만이 유일한 약이라 하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어려서 아버지께 그 약초가 자라는 곳을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어
마님을 살리고자 자원하여 산에 들었습니다. 허나 갑자기 몰아친 눈보라에 길을 잃고 그만. 연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죄책감과 결국 약초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만덕과 어머니는 더욱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가여운 것,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구나. 아무 걱정 말거라. 내 목숨을 구한 것이 곧 하늘의 뜻일 게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덕의 어머니는 연희에게 정성껏 죽을 끓여 먹이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솥에 들어간 지 이미 오래 집안의 쌀독은 바닥을 보인 채 텅 비어버렸습니다. 만덕은 매일같이 사냥을 나섰지만 지독한 흉년인지 산에는 여전히 짐승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온 만덕이 텅 빈 쌀독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놈의 쌀독은 바닥을 보이는 게 취미인가? 내일은 내 주먹만 한 꽁이라도 잡아다 배를 채워줄 테니 너무 서운해 말거라. 그 익살스러운 푸념에 곁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희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착한 모자가 굶주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간의 헛된 산행으로 온몸이 쑤신다며 앓는 소리를 하는 만덕을 본 연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냥꾼님, 제가 잠시 산에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 근처에 근골을 풀어주는 약초가 자라는 곳을 압니다. 만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런 험한 소리를. 다 낫지도 않은 몸으로 어딜 가겠다는 거요. 차라리 무슨 풀인지 내게 일러주시오. 내가 당장 가서 캐오리다.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약초는 비슷하게 생긴 독초와 함께 자라 제가 직접 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아버지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습니다. 깊은 곳이 아니니 염려 마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결국 만덕은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신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함께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연희는 만덕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바위 틈과 썩은 나무 밑동을 살피더니 이내 작고 푸른 잎사귀들을 찾아내 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익숙하고 능숙한지 만덕은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습니다. 허허 아가씨, 꼭 다람쥐가 도토리 파내는 것 같구려. 그 풀뿌리가 정말 약이 되는 것이오? 연희는 흙을 털어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골쇠보라 하여 이름 그대로 뼈가 부서진 것을 보하는데 좋은 약재입니다. 사냥꾼님처럼 산을 타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지요. 집에 돌아온 연희는 캐온 약초를 찧어 만덕의 아픈 곳에 붙여주고 남은 것은 장작불에 달여 마시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만덕의 몸은 날아갈 듯 가뿐해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영약이 있나? 아가씨는 종이 아니라 약선이구려. 퉁퉁 붓고 결리던 것이 싹 가셨어. 만덕은 어린아이처럼 방 안을 뛰어다니며 호들갑을 떨었고 그 모습에 어머니와 연희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초가집의 모처럼 만에 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덕은 흙과 풀만 만지던 연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덕의 몸은 거짓말처럼 가뿐해졌지만 텅 빈 쌀독은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덕은 기운이 펄펄 나는 몸으로 다시 사냥에 나섰으나 굶주린 것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인지 산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냥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찾으려 했던 동피초를 캐러 가야겠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동피초는 매우 귀한 약재라 읍내 약재상에 가져가면 쌀 몇 가마니는 좋게 살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눈 쌓인 겨울에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보물이라고요. 그 말에 만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시? 그 풀뿌리 하나가 쌀 몇 가마니라고?
허허, 그거 참. 멧돼지 10마리보다 나은 녀석이구나. 그는 당장이라도 산에 오를 기세로 나섰습니다. 좋다. 어서 가자. 그 동피초인지 동파초인지 하는 놈의 씨를 말려버리자꾸나. 그의 우악스러운 말에 연희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씨를 말리면 어쩝니까? 내년에도 캐야지요. 두 사람은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아이들처럼 작은 설렘을 안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연희는 앞장서서 길을 살폈고 만덕은 든든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가던 만덕이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버섯을 발견하고는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연희야, 이것 좀 보아라. 내 주먹보다 더 큰 버섯을 찾았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버섯 전골이렸다. 그러자 연희가 기겁을 하며 달려와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화경버섯이라 하여 먹으면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죽게 되는 무서운 독버섯입니다. 만덕은 하마터면 온 식구를 황천길로 보낼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호랑이와 맞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내가 이 작은 버섯한테 잡아먹힐 뻔했구나. 연희는 그런 그를 보며 살포시 웃었습니다. 사냥꾼님은 험한 짐승을 다루는 데는 천하제일이시나 이 작고 여린 풀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게 배우셔야 할 듯합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핀잔에 만덕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가르치는 그녀의 모습이 대견하고 어여뻐 보였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연희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양지 바른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곳에 동피초 군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과연 눈을 뚫고 돋아난 검붉은 빛의 약초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험한 곳이라 발을 디디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때 만덕이 나섰습니다. 걱정 마라. 내 일의 배도 원숭이 뺨치는 나무 타기 실력을 가졌다. 그는 칡덩굴을 밧줄 삼아 허리에 묶고는 절벽을 타고 내려가 연희가 가리키는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캐내어 올렸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과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만덕의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만덕은 약초 꾸러미를 들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행인들은 그의 허름한 행색과 정체 모를 풀뿌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허름한 행색의 늙은 약재상이 그의 앞을 지나다 말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만덕의 좌판에 놓인 검붉은 뿌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이 약초는 어디서 구했소? 만덕은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산에서 캤소이다. 왜 그러시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집어들고 코에 가져다 대냄새를 맡아보더니 이내 얼굴이 환해지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필시 50년은 좋기 묵은 야생 동피초가 아니오. 세상에, 나는 이게 조선 땅에서는 씨가 마른 줄로만 알았는데. 젊은이, 이걸 나에게 팔게. 내가 후하게 쳐주겠네. 만덕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연희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오? 그럼 얼마나 쳐줄 수 있소? 노인은 잠시 셈을 하더니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만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여기 열량일세.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쉽구먼. 혹시 더 구할 수 있겠는가? 구해오는 족족 내가 값을 2배로 쳐서 사겠네. 열량. 만덕이 평생 사냥을 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지만 손 안의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재상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나는 듯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연희야, 이것 좀 보시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으로 들어와 돈주머니를 통째로 방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엽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자 어머니와 연희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덕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이게 다 연희가 캐온 그 풀뿌리 값이라오.
10량, 무려 10량이란 말이오. 만덕의 어머니는 쏟아진 엽전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내 연희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구나. 내가 바로 하늘이 내려주신 복덩이로구나. 연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진 세상에 홀로 남아 죽음만을 기다리던 자신을 거두어준 이 착한 모자에게 이제야 아주 작은 은혜라도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엽전을 앞에 놓고 한참이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엽전 10량이라는 거금은 만덕의 초가집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덕은 동이 트자마자 읍내로 달려가 쌀 한 가마니와 소금, 간장, 그리고 고운 배 2피를 끊어왔습니다. 그가 쌀 가마니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는 아들의 장한 모습에 연희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만덕은 어깨를 으쓱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허허, 이놈의 쌀가마니가 내 등짝보다 작으니 영업을 맛이 안 나는구려. 다음에는 황소라도 한 마리 끌고 와야 성에 찰 듯 싶소. 그 허풍에 집안에는 다시 한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덕의 주된 일과는 사냥이 아닌 약초 캐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했습니다. 연희는 살아있는 약초 도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손짓 한 번에 독초는 발길을 피하고 흙 속에 숨은 귀한 약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덕은 늠름한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게 연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풀잎 하나 뿌리 하나에도 신기해하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험한 바위산을 오르고 거친 덩굴을 헤치면 연희는 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산이 내어주는 선물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약초 바구니는 금세 가득 찼고 만덕은 약속대로 읍내의 늙은 약재상에게 약초를 가져갔습니다. 노인은 약속한 대로 값을 2배로 쳐주었고 10량은 20량, 20량은 40량으로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만덕은 가장 먼저 허물어져가는 지붕을 새로 이고 찬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벽의 틈을 막았습니다. 낡은 세간을 바꾸고 어머니와 연희에게는 따뜻한 솜이 든 비단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제 더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오고 산과 들의 꽃이 만발했습니다. 만덕은 장터에 나간 김에 곱게 세공된 은비녀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연희에게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저 연희야, 내 머리에 꽂으면 어여쁠 것 같아서. 연희는 말없이 비녀를 받아들고는 이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덕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왜 우는 것이냐? 혹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선물에 대한 벅찬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애틋한지 만덕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희를 더 이상 가여운 처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는 여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희는 깊은 고민 끝에 품속 깊이 간직해 온 아버지의 유품을 꺼내 만덕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손때 묻은 낡은 산경표, 즉 산의 지형과 길이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사냥꾼님,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품고 다니시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께서 평생을 찾아 헤매셨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하신 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지도 구석의 희미한 먹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10만이들만의 암호로 100년 묵은 천종산삼이 잠든 곳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만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는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바로 그 즈음 늙은 약재상이 헐레벌떡 만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젊은이 큰일 났네.
아니, 큰 기회가 왔네. 노인은 숨을 고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캔 동피초는 모두 한양의 내위원으로 보내져 임금의 어머니이신 대비 마마의 탕약에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피초 덕에 병세가 크게 호전되었으나 완치를 위해서는 100년 묵은 천종산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이의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미 전국에 방을 붙여 산삼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억만금의 상과 평생의 영광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젊은이,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기회일세. 자네의 용력과 저 아가씨의 신통한 지혜라면 능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약재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염원이 담긴 낡은 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 끝에 잠들어 있는 것은 이제 한낱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국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연희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마지막 기회이면 가난한 사냥꾼과 10만이의 딸이었던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부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들은 함께 나아갈 길을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만덕과 연희는 늙은 약재상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이제 한낱 약초가 아닌 나라의 운명이 걸린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한양의 위세는 만덕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어리둥절한 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연희가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넘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가 남긴 산경표는 그들을 험준하기로 이름난 금강산의 깊은 골짜기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맹수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한 걸음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거대한 폭포 앞에 다다랐습니다. 연희가 지도와 주변 지형을 살피더니 폭포수가 떨어지는 물보라 뒤 절벽 중간의 작은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찾아 헤매시던 곳이. 만덕은 말없이 밧줄을 허리에 동여맸습니다. 내가 먼저 건너가 길을 살필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는 깎아지른 절벽을 원숭이처럼 날렵하게 타고 올라 폭포 뒤 동굴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희의 심장이 타들어갈 무렵 만덕이 동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연희를 보며 외쳤습니다. 연희야, 허탕이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 순간 연희의 얼굴에 드리워진 실망감을 본 만덕이 이내 품속에서 무언가를 쑥 꺼내 보이며 한박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라고 할 뻔했지롱. 그의 손에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한 뿌리의 산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 주먹만 한 뇌두에 사람의 형상을 닮은 몸체, 실타래처럼 뻗어나간 긴 뿌리까지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100년 묵은 천종산삼이었습니다. 만덕의 짓궂은 장난에 연희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표정으로 이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궁궐에 산삼이 도착하자 내위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이들이 달려나와 산삼을 살피고는 모두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다. 진정 하늘이 내린 영물이다. 산삼을 정성껏 달여올리자 사경을 헤매던 대비 마마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만덕과 연희를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금빛 용상이 번쩍이는 대전 앞에서 만덕은 슬쩍 연희의 소매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내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런데 넘어지면 내가 업고 튀어야 한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그의 익살에 연희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금은 약속대로 만덕에게 정일품의 벼슬과 억만금의 상을 내리겠노라 말했습니다. 좌중의 모든 신하가 부러움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 순간 만덕은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전하.
소희는 붙잡는 법보다 활 잡는 법이 익숙하고 용상 앞의 비단 방석보다 산속의 흙바닥이 더 편한 무지렁이입니다. 부디 그 귀한 자리는 저보다 현명한 이에게 내리소서. 임금과 신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자 만덕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바라는 것은 벼슬도 재물도 아니옵니다. 바라옵건대 제 목숨보다 귀한 이 여인 연희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소인의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천하가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한 여인과의 사랑을 택한 사내의 진심 앞에 임금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친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야말로 진정 의로운 사내로다. 그 마음이 억만금보다 더 귀하구나. 임금은 만덕의 청을 윤허함은 물론 연희를 양인으로 복권시키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호국공신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또한 벼슬을 사양한 만덕에게는 의사의 칭호와 함께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과 기름진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냥꾼 만덕과 10만이의 딸 연희는 한양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사받은 재물로 가난한 이웃에게 집과 땅을 나누어 주고 흉년에는 사제를 털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만덕은 더는 사냥을 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아내 연희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골짜기, 눈 덮인 바위 틈 앞에서 만덕은 아내를 번쩍 업고는 짐짓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부인, 이제는 살이 좀 붙어서 그런가 허리가 다 휠 지경이요. 일이 무거워서야 내가 평생 업고 다닐 수 있겠소? 연희의 등 뒤에서 터져나오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강원도 깊은 산골의 봄날의 꽃처럼 오래오래, 아주 오래오래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